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642쪽입니다. 역대상 21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의 진심 어린 만류가 있었으나 그 말을 듣지 않고 인구조사를 강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했으나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갓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징계를 선택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장면도 때로는 등장합니다. 다윗이 범했던 밧세바가 낳은 자녀를 죽이신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과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선지자 갓에게 말씀하셔서 다윗에게 징계의 종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선견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상 등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거나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여 말해주는 역할을, 그리고 선지자는 보통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포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면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무엘과 나단과 갓을 수식하는 세 단어, 선견자, 선지자, 선견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모두 다른 것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로 번역된 나비는 보통 부름받은 자, 임명된 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을 칭하는 선견자는 로에로 환상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서 환상 등을 보는 사람에게 쓰였습니다. 갓에 붙은 선견자는 호제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로에와 호제로 번역된 선견자는 보통 숨겨진 비밀과 미래의 사건들을 드러내 보이는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쓰였고, 나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에게 주로 쓰였습니다. 갓 선견자는 이에 다윗을 향해 나아갑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선견자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는 아마도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서기 전부터 지금 눈앞에 있을 때에도 엄청난 긴장감이 흘렀을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인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갓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정심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왕에게 직언을 올렸을 것입니다.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라는 그렇게 말하는 이 어감은 담대하고 또 단호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분명 영적인 권위에서 나오는 담대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최고 권력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무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귀와 마음이 있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율법 앞에서 잘못하고 그릇된 행동을 할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곁에 두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곁에 갓 선지자와 같은 신앙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때로 마음 아프고 찔림이 있는 조언까지도 기꺼이 들을 수 있는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 더욱더 들을 수 있는 귀와 열린 마음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세 가지 선택지 곧 3년 기근, 3개월 피신, 3일 전염병 중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적군의 칼과 여호와의 칼, 곧 여호와의 심판이 대조적으로 그려집니다. 다윗은 대적의 칼보다 하나님의 칼에 의해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어서 선견자 갓의 말을 듣고 고뇌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은 스스로 곤경에 빠졌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크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징계받기를 원하고 적군으로부터 패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징계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또한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의 뜻을 살려 해석해 보자면 너는 받아들이라 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세 가지 심판 가운데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라 라는 뜻보다는 세 가지 중에서 너는 하나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기보다 셋 중 하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수용의 의미를 강조한 뜻입니다. 곤경이라는 단어는 마치 밧줄이 목을 죄듯이 숨막히는 절박한 상황을 그리는 표현입니다. 세 가지 재앙 중에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힘든 밧줄에 매인 것과 같은 상황으로 다윗은 여겨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엄청난 공경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그의 곤경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힘이 크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에 자신은 곧 빠져나올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알고 지은 죄 그리고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도 이처럼 말씀에서 어긋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회개해야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역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긍휼하심을 구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보응하시지만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하나님께서는 때로 죄를 범한 당신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신하들이 분초를 다투어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었을 것이고 다윗은 너무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이제는 멈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행동과 감정처럼 묘사하는 것을 신인동형론 또는 신인동성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돌이키셨다라는 의미라기보다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을 바꾸셨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아직도 회복해야 할 이스라엘의 영광이 요원해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고통이 끝나고 평강이 임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분명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천사가 서 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오르난은 사무엘 하에 나오는 아라우나의 여부스식 이름입니다. 아마도 역대기에서는 여부스식 표현을 히브리식으로 바꾸어서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방적인 요소를 없애도록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앙적, 혈통적 순수성을 깨트릴 수 있는 요소가 당시에 계속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다시 한번 엎드리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16절, 17절입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줄곧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직감하고 곧바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윗의 표면적인 죄는 인구 조사를 한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거느린 백성들과 군사의 수를 의지하려는 교만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역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위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쌓아온 실력, 경험, 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지도자의 올바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결국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백성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절망과 자책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와 회개로 이어졌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고 또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 준비라는 새로운 역사의 과업을 맡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선견자 갓의 모습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죄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또 기도의 자리이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영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범했을 때뿐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더 가까이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회개의 창문을 열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또한 평강의 통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삶에 만연한 여러 가지 죄악들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사랑의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조언을 들을 때에 열린 귀와 마음으로 잘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참 평안을 누리며 평안의 통로로 살아가는 귀한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